우리 매월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 성전 건축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주신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은혜를 먼저 나누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분명히 알고 있듯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평생 마음속에 새겨서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하며 은혜를 입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집 성전에서 우리가 일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디서 기도를 드리든 이 세 가지 기도는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그릇된 것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올라와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그릇 행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생일대의 기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헌신도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바른 기도의 삶, 회개의 기도자가 되는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말씀의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일깨우고 경성하여 기도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함께 말씀을 일깨워 드렸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조건적 명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 그러니 자녀를 위해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과 더불어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자는 주님, 저를 더욱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대까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른 기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이웃이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며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회개의 기도자가 된, 말씀의 기도자가 된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일평생 우리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자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드린 후 믿음의 행동이 따르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린 후에 의심의 말, 부정의 말, 불신의 말 이런 것들로 기도를 허사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 바로 성전,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살아가야 할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게 봉헌되어도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기도,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하르게 세워서 우리 모두 일평생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회개의 기도자가 되고 말씀의 기도자가 되고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